네, 지난 몇 주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도 만났고요. 또 제가 한국에서 꼭 처리해야 할 일들도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좀 걱정이 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저희 아이들이 좀 기침을 했는데 기침하는 모습을 보고 하신 첫 마디가 야, 얘 폐렴기 있는 거 아니니? 열이 조금 오르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돈다는데 또 코로나 온 거 아니니? 저희 어머니는 외출할 때면 늘 내가 가스불을 끄고 나왔던가? 잠깐만, 전등은 껐나? 수도꼭지는 잠궜나? 여러 번 확인하시며 불안해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캄차카 반도라고 하나요? 지진 소식과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백두산은 괜찮다니? 심지어 이전 일이지만 LA 지역에서 지진과 산불 소식이 났을 때에는 새벽부터 저에게 괜찮냐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어머니 영향 때문인지 사실은 저도요 좀 걱정이 많고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면 보다 완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런 선택을 못하거나 엉뚱한 실수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음식 메뉴를 고르는 겁니다. 메뉴를 보며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후회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되는 겁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든 불안과 우리 인생들이 삶에서 느끼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유대인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언제든 토지를,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초라하고 궁핍해야만 했죠. 농부들은 자기 수확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고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없을 때에는 자신들이 애지중지 가꿨던 그 땅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만 노예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걱정이 참 많았겠죠. 부자들은 창고를 짓고 재산을 쌓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아주 가난한 어부들이 주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들려졌던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사우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재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테사우로스는 단순히 어떤 물질, 보물, 재물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것, 궁극적으로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테사우로스, 우리의 보물로 삼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 역시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 사상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영적인 중심을 포함한 전 존재를 말하는 그런 단어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카르디아가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뜻하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단어, 테사우로스와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전 존재,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가치관까지 지배한다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토록 많은 것들을 두고 걱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테사우로스, 어머니의 보물, 가족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집의 안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영원한 것은 없고 안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은 가능성의 현기증이다.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죠? 불안은 가능성의 현기증이다.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보물로 삼을 때 그것을 잃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현기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강을 잃을 가능성, 재산을 잃을 가능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가능성, 이 모든 가능성들이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있는 12장에 보면 12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부자는 풍년이 들자 더 큰 창고를 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사용하게 될 물건들을 이토록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그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요구하시지요.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도둑들이 흙벽을 뚫고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옷감은 좀이 먹어서 못 쓰게 되었고 금속은 녹이 쓸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땅의 보물,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땅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얼마나 속절없는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보물이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내세 천국 혹은 내세에 우리가 받게 될 어떤 상급을 의미하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원어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3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이 말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곳에서 받게 될 상급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땅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들이 하늘의 보물이죠. 이런 보물은 도둑이 결코 훔쳐갈 수 없고, 좀이 먹지 못하며 경제적 위기,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요, 3세기 로마의 발레리안 황제 박해 때 있었던 일화를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몰수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제였던 로렌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내 앞에 가져다 놓아라. 그러자 이 사제 로렌스는 며칠 후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집정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들이 바로 교회의 보물입니다. 집정관은 분노했지만 로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물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로 여기는 그것들을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이 아니라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좀 먹지도 않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하늘에 속한 보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직면해야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가스불이라든가 수도꼭지를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메뉴를 고르지 못하는 것은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겠죠.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를 인식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반대의 선행을 하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올 때마다 나눔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옷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년 동안 입지 않았던 그런 옷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모아서 기부해 보십시오. 켄싱턴 거리에 있는 저 노숙자들에게, 마약 중독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지 않는 옷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또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따로 떼어 보십시오. 뭐 큰 돈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에 10불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삼았던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짐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는 반드시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영웅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지요. 바로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출애굽 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키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7절에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든 주인이 올 것이니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와 같은 긴장감을 더하죠.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이처럼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도둑에 비유를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핏 듣기에는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도둑이 우리의 땅의 보물을 가져가는 존재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땅의 보물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시키러 오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그분께서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 은혜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다가 중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떨어진 상황에서 그분은 죽음을 준비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은 평생 가장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노라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열매들까지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늘의 보물이 얼마나 충만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죽음을 잃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둘 때 땅에 속한 것들을 잃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보물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는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무언가를 움켜쥐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돈을 그렇게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건강을, 누군가는 자신이 그렇게 든든하게 맺어온 관계들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잡은 그 손을 펴라. 너희가 들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는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며 가장 많은 걱정과 근심을 흘려보내는 그 시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보물이지요. 여러분,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 한 조각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의 보물을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옮기는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주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식일의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일주일에 몇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끄고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일기를 쓰는 일이 어렵다면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매일 저녁 그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렇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영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소그룹에서, 속회에서 또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읽게 된 아티클에 보니까 유전자 연구에 대한 아티클이었는데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과 전사형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worry, 걱정하다의 warrior하고 전사, warrior, 제가 발음이 별로 구별이 되실 겁니다.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 도파민 처리 속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것이 각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의 불안 성향을 결정한다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두 가지 사람들 중에 태생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걱정하는 사람이고 불안에 떠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걱정의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돌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치 감옥에서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나 자신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당신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자신의 보물이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에 감옥에서도 자유로웠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규정짓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하늘에 쌓아놓은 그 보물에 자신의 시선과 가치를 두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며 그렇게 평안히 순교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움켜짐에서 나눔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백두산 폭발을 걱정하실 테고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일에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보물을 옮기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격려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보물이며 우리의 마음이 향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이 땅에서의 짧은 그 인생의 연수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살게 될 그 하늘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그 보물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매일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